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7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었는지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 3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기도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3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셨고 어떠한 내용으로 함께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40일 금식 기도와 1500년 전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어떤 것을 하셨냐면 사탄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한 청년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처음 하셨던 일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일을 앞두면 어떻게 하나요? 밥을 든든히 먹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대로 오늘 설교하기 전에는 조금 안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사람은요, 뭘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큰 일을 앞두고 지금 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그냥 굶고만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굶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실 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듯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생각한다면 그가 사탄에게 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이끌려 가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어쩌면 기도가 필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는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일일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에 먼저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사탄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인 금식, 그러니까 배고픈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그 배고픔을 어떻게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갖고서 예수님이 지금 사탄을 물리쳐내셨던 겁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 세대에게 모세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먹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육적인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육적인 것이지만요, 이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것, 떡과도 비슷한 그 만나이지만 결국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너희가 사는 것이 이 만나, 떡으로만, 앞으로 너희가 먹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먼저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실 수 있었겠지요. 그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으셨겠지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예수님은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역을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때부터 언약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왔고, 그렇기에 나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먹을 것에 내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선포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의 말씀인가 하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18절 위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마사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에게 지금 모세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마사가 어디냐면요, 다른 지역 이름으로 무리바였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니까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먹을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곳, 그곳이 바로 무리바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곳으로 나와서 먹을 물도 없는 곳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당신은 그런 능력도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또 사탄에게 끌어다가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나를 시험하여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결코 허락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승리하며 내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시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저 하늘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만국을 너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기록되었으되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만 보고서는 조금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 위아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 이야기는 결국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곳,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그런 너희를 인도했던 여호와를 너네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신들, 너희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받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미리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우상들, 과거에 그들이 유혹받았던 우상들, 그리고 앞으로 유혹받을 그 우상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사탄을 물러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권세를 갖고 있는 자에게 절을 했을 때 이 능력을 주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40일간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 바로 모세 시대에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먼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끌어다가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전수받았던 그 이야기를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듣고 소화시키고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사탄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그렇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겨내실 수 없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문제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설교가 끝나면 꼭 문제를 내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3번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좋아하셨겠지만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번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말씀이 아니어도요 사탄이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능력으로 사탄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셨음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으로 이겨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이 아니고서 이겨낼 수 없는 우리 죄되는 백성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내용은 사역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있었던 일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었던 십자가 순환 사건을 받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본인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듯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많은 교제들도 하고 제자들도 키워내셨지만 그 사역의 궁극적인 끝은 어디였냐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혹시라도 괜찮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39절의 말씀은 제가 지금 읽었지만 그 관련된 내용인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총 3번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잔을 저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요 예수님이 3번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29절에서 먼저 첫 번째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다가 한 번 더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가서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다시 한번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쭉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3번째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제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잡혀져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가서 기도를 하셨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이라면 두려워서, 그 짐이 너무나 많이 무거워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잔을 옮겨달라는 이야기, 이 잔을 지기에 너무 버겁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셨지만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사역,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역사상 어떤 훌륭한 인물들도,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왔었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유일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감당하려고 하시지만 그것은 정말로 버거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순히 그 잔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3번의 기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 우리는 기도를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한 번만 가고 끝나시나요? 한 번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뭔가 사인이 없으면 없네 그러고 돌아서셨던 건가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중대한 사안일수록 한 번이 아니라 어쩌면 10번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십자가 사역은, 그 짐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고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더 확인하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분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일, 나 홀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해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3번씩이나 더 기도해가며 물어가며 신중하게 지금 이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글씨가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기도와 순종의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제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순종은 굴종, 맹종이 아니다. 세 번째, 순종은 오직 자녀의 특권이며 복이다. 네 번째, 그 순간을 놓치면 불순종이다. 다섯 번째,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결국 무엇을 하셨냐면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많이 맞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사역적인 것들,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들이 감당되어질 때 너무 그것들이 때로는 버거워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기도를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뒤에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그 뒤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덧붙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겠다라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며 굴종과 맹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며 복종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순종의 기회를 한번 놓치게 되면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리면서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순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 버리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의 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그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그저 하신 것이 아니라 800년 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를 따라 모범을 따라 가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아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때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부름을 받고 사역했었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북이스라엘이 강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그들이 정의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없었고 너무나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멸망이 선포되어질 것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냐면 멸망이 선포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겉모습은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멸망의 자리로 그들을 더 버리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벌은 그들이 받아야만 했지만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버리겠노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아드마와 같이 너희를 스보임과 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같이 멸망했었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그들에게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도저히 답이 없기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기에 공의의 하나님인 나의 심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단순히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내가 가지겠노라라고 하나님이 800년 전 이야기하셨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벗어났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신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을 예수님이 품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트도 끝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번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3번 하나님이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뒤에 그러나 뒷부분의 기도의 내용은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관철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째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 뒤에 나오는 6장 9절부터가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그 9장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 내용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어떤 자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냐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우리가 7절 말씀에 가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참 믿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식하는 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강력한 힘이 분명히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외형만 있고 속은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으로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겉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요 기도는 합니다. 불교도 기도를 하고 우리랑 비슷한 이슬람교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무속신앙을 가진 자들도 역시 기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한정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겁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열심히 해야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다른 종교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나의 신이 감동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는 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저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물론 가장 유일한 신이시고 위대한 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필요할지 몰라도 열심만 가지고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전제의 조건들을 가지고서 우리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을 할 때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왼쪽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우리가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가장 많이 전파하셨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이 많은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떤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셨기에 그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우리가 가장 우선되게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라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나라로 바뀌냐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의로운 일들, 정말 다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제사장 나라만 갖고 있었던 독특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라고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라 하루치만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는 그날의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너희가 먹었던 것처럼 너희는, 사람의 욕심은 그렇잖아요. 1년치가 아니라 100년치를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100년치 그냥 두둑히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만 너희가 가지고 내일은 또 내일 나에게 구해서 나에게 받을 것을 너희가 가져가라.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같아서야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하루의 은혜를 너희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마칩니다. 결국 기도의 마무리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겠지만 나를 위한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또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놀라운 것들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꼭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외워야 할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파트를 마치면서 마지막 문제 맞춰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해당하지 않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 세 번째,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열심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를 나눠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받으셔서 완성을 하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꼭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셨던, 우리 돌이 떡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기도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두 번째 내용을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로 기도하고 애쓰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